오늘 읽지는 않지만 이번 주 구약 본문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4월 27일에서 5월 1일의 본문은 시편 44편에서 61편까지의 내용입니다. 조상들을 구원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대적에게 넘기신 현실에 고통스러워하는 시인이 주의 구원을 구하며 주의 언약과 이름을 잊지 않았다는 호소로 침묵하신 하나님을 깨워요.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며 환난당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 인자한 분이시며 또한 긍휼이 많은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상한 심령임을 시인은 노래합니다. 또한 친구였던 동료가 원수가 되어 자신을 압제할 때 경건한 자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는 통치자와 악인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시인은 경건한 자들이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의지하며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라고 권면하며 노래합니다. 그리고 26일과 2일의 신약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5장입니다. 2장과 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반대하는 자가 일어나 근심했으나 고린도 교회는 그 반대자를 처벌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쳤다는 소식을 들은 후 더 이상 그를 처벌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고 호소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사도직이 생명과 사망을 주는 직분임을 논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 나약과 비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미래의 영광과 대조하기를 잊지 않아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겉사람과 속사람, 땅의 장막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순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호소합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본문 중 5월 2일의 본문 고린도서 4장과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그 바이블타임 32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바이블타임 32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바울은 달랐어요. 그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죠. 그 일상의 그 삶에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바라본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었어요. 4장 13절입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비록 그가 극심한 고난에 직면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복음을 선포할 수도 없고 복음으로 인한 환난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강한 확신의 그런 능력을 주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제국의 황제가 소집한
브룸스회 국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노라. 바울은 부활의 소망으로 핍박과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죽음의 고난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죽음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바울에게 살아있는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장차 자신이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바울의 고난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었어요. 4장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온갖 박해와 멸시를 받았기에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렸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군가는 고난과 핍박의 수고를 잘 견뎌내야 합니다. 그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아기를 얻게 됐듯이 바울의 고난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에 대한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한 알에 그런 밀알이 땅에서 떨어져 썩어 죽게 될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될 때 많은 영혼들 가운데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의 길이고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초청, 그분을 향한 동행의 그 초청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육체가 복음으로 인한 고난으로 점점 약해져 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쫓는 영적인 속사람이 자신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장성하기 때문이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을 중시해요.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평가하기를 원하고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수준에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들을 증명하기를 원해요. 겉사람이 계속해서 화려하게 꾸미지만은 그들의 내면에는 악취가 나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마음들을 품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겉사람을 꾸며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의 거하신 그 내면의 사람, 속사람, 그것을 강건케 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 속사람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강건해지나요? 고난을 받을 때 강건해요. 참 역설인 것 같죠. 고난을 받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또한 그렇게 받게 될 때 우리 속사람 날로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한다라는 거죠. 인간적 관점에서 고난은 힘들어요. 버거운 것이지만 장차 복음으로 얻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세상의 고난은 한시적이고 잠깐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고난으로 얻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므로 그렇게 비교 불가합니다. 바울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죠. 세상 사람들은
잠시면 사라질 허무한 것이 바라보게 돼요. 하지만 바울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함께 읽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영원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좀 10분 정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